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79면에 있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79면에 있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 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육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진짜로,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조용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왔는가? 믿음에 있어서 나에 있어 최우선은 무엇이었는가? 아니,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길게는 7, 80년, 90년 가까이 이 믿음 생활을 해오시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은 무엇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일단 우리는 돈 이런 거 다 빼고 믿음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자. 여러분들은 믿음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고요. 그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라고 얘기하실 거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라고 얘기하실 거고, 어떤 사람들은 찬양, 봉사, 헌신, 겸손, 사랑, 절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 따라해 봅니다.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의라는 게 뭐예요? 정의라는 게 바른 거다. 옳은 거. 공의라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자비, 긍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옳은 것이 아니면, 정의로운 것이 아니면, 바른 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개차반인데, 삶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삶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예배가 그 사람들에게 예배답게 보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가식이라고 여기냐면요, 이곳의 모습과 나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 여러분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그게 설마 더럽고 추악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그것을 그대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밖에서는 개차원처럼 살면서 저 문을 들어주는 순간은 위선으로 우리의 삶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와서 거룩한 삶을 산 척, 선한 삶을 산 척,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보다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예배 속에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와 있느냐, 그 예배가 속된 말로 성공적인 예배냐, 실패한 예배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셔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삶의 환경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결정이 돼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요, 정말로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를 성공하시는 분들은요, 이곳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비록 우리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발자취, 세상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이 각오로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만큼 힘들다는 걸.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오가 아니면, 이 일사각오가 아니면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러한 각오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시간에 쫓기고 삶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이러다 보면 정작 한참 가다 보면 언제 하늘을 봤는지, 언제 뒤를 돌아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미친듯이 땅만 보고 앞만 보고 살아온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흔적이라는 걸 찾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다사다망했고 바빴고 힘들었고 어려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때론 이 어깨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다리가 후달릴 정도로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셨다는 거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러기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굳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일사각오로 믿음 생활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분야에서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진짜로 여러분 미쳐야 돼요. 그 일에.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미친듯이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이룰까 말까 해요, 여러분. 그래야 그것을 성공할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어설프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우리의 삶이 어떠냐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내 삶이 어떠한 자리에 있었는지, 속된 말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죄인의 자리에 있었는지, 오만한 자리에 있었는지, 교만한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매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의로운 삶, 영원한 삶, 선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여나 내가 나도 모르게 잘못된 자리에 가 있었다고 한다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셔서 그 여러분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 잘못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절기들, 성회들, 번제나 소제들, 희생의 제물들,
노랫소리, 비파소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뭔 말이에요? 절기라는 게, 너네들이 아무리 절기를 통해서 나를 찾고 나를 예배해도 나는 그거 싫다. 너네들이 아무리 서운해 예배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지 않겠다. 언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살찐 하복제를 해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삶, 가식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모든 것의 기본 바탕에는 우리의 선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예배가 된다. 그래야 기도가 기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선한 삶이 어떠한 삶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그러면 선한 삶을 사느냐. 여러분, 그 본보기는 무엇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우리 그렇게 해서 다른 데 보면 막 성경 공부 많이 하죠. 말을 바꾸면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근본이 정이고 근본이 공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성도입니다. 거룩한 부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무리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 성도 이러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여러분 교인이에요, 여러분 교인.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러나 성도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구분해서 부르기 귀찮으니까 다 성도라고 부르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를, 우리 이 재단을 다니시는 모든 사람들은 교인이기보다 성도이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간절하게 소망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성도로서의 자격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순간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뭐라고 부르요? 아세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불러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은 말이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예수님께 집중, 성령에 집중, 예배에 집중, 기도에 집중, 찬양에 집중. 집중을 안 하신다. 정의와 공의는 한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는 게 아니고, 봐봐요. 물같이, 강같이입니다. 물의 특성이 뭐예요? 여러분, 거침없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한 삶, 우리가 갖고 있는 옳고 그름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본.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모든 행위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위를 저들이 인정해 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다듬어 가셔야 돼요. 다듬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속된 말로 성공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하는 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전반이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차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 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과 또 너희 우상을 너희들이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들의 삶이 우상으로 가득하구나. (40년) 동안 너희들이 나에게 희생과 소제물을 줬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삶이 우상으로 가득하구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고통으로 그분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부르지 않고 성도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믿음의 열정이 차고 넘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어중간해지고 또 그냥 지치고 피곤하다 보니 형식적으로 대충 살아가는 삶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을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